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그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에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봐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며 그들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거하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적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이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성도들 하여금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또 그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이들,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의미하지만 영적 성숙에 따라서 좀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처음에 이제 자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자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막 믿어서 그분을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또 아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분이 진정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진 자, 청년은 말 그대로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최전방에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비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12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12절과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이고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 확신들이 필요한데 먼저는 첫 단계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가장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인식해야 하냐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케어하고 보호해 줄 것들을 확신하는 것처럼, 믿는 단계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아비들은 그 단계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분을 아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에 동참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자라나는데 그것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희가 이기었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구원을 이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다른 표현은 승리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자, 성도는 즉 승리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뿐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 일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말고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네? 악한 세상, 그렇죠? 악한 세상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동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의미로도 우리에게도 쓰이는 것처럼 이 헬라의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떤 곳이죠? 원래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세상이라는 의미는 인간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 세상에 해당되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가치, 그런 사상, 이런 모든 특징들, 이 모든 것을 세 번째 세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몇 번째 해당되는 세상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체계, 세상의 가치, 그런 욕망과 쾌락과 야망, 이런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감사해야 할 대상이고, 두 번째 세상은, 인간 세상은 보면 어떤 세상이냐면은 우리들이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구원해내야 할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고 멀리하고 피해야 할 그 가치가 아닌 그런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더 극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가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하는 자라고요? 원수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자들은 누구와 원수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이 아니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체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세 가지로 아예 딱 요약을 해 주었어요. 무엇이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적,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우리 육체가 품어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육체의 소욕이 바로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그 안에 악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사실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탐심을 통하여서 결국에 눈으로 보면 볼수록 탐심이 더욱 커지게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더 큰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물질과 손에 잡히는 것,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에 집중하지 그것을 주신 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나에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내 힘으로 얻어진 양 자만하고 교만하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빼고 자기 자신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미혹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미혹되었던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그것이 눈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먹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그 사단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미혹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계속 따르게 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과 반대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그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물결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헛되냐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금방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내가 참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여러분이 성취하고 여러분 손에 붙잡았을 때 진짜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고 결국 다 멸망할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식하는 분도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주식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이 은퇴하기 전에 어떤 상한가를 딱 찍었는데 은퇴 후에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그런 주식을 여러분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은퇴 후에 그것이 최고의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주식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사시겠어요? 두 번째 거,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있으면 그런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내세울 것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공력들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있다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 이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 남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릴 공력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물질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넓은 평수에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은 점점 더 좋은 편안한 큰 차,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람들이 저 차 타고 다니면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차나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삶은 영원한 가치로 남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영원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영원하다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귀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그 허탄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분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매스컴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주일에 성경을 한 절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주일 외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80%.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혀 눈에 보이는 TV나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에 마음을 몇 시간 동안 빼앗기는데 성경을 그렇게 한 절도 읽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만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주들이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그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있어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정말 사방팔방에 너무너무 편한 시절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기술의 문명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그때와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혹이 여러분 손안에 늘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 마음을 가장 많이 쏟게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분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신경들을 쏟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그분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영광으로 인해서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분과 진정으로 사귀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귀가 던져주는 싸구려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과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